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22장, 2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13년간의 삶의 내용의 그 첫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수호하고 또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렇게 물려지고 그렇게 왕권이 돈도히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되고 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가 나의 왕권을 뺏어가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다윗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그런 마음에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어떤 자기의 신념과 어떤 이념이 심어지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은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사울은 그의 눈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게끔 하고 그들의 그 자녀들 그리고 남녀노소 그들이 그 묵고 있는 그런 노스라는 성읍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헤렘을 향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이런 사악한 일들이 오늘날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이렇게 육체를 쫓는 그런 자기 악한 정욕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유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자, 사악한 이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수 있는 가치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곧 경건과 그게 또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래서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유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즉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 즉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자기를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심지어 불에 그렇게 빠져가는 그들을 낚아채어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심지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그 죄악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그래서 구령의 열정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생명 얻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을 유다 선생은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임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22장 23장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약한 시대 속에서도 역시 세상에서 거짓 그런 교사들, 적그리스도, 또 악한 그런 무리들이 악한 자의 그런 뜻과 그런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보호하며 이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한 지대고, 그곳이 곧 천국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있다 해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서 거침이 없게끔 하실 겁니다. 이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그 앞에 우리를 흠이 없고 또 기쁘게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장의 1절이 보니까요,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죠. 가드의 그 아기스 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잊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미친 짓을 그렇게 막 보이잖아요. 막 대문에 막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 미친 자로 믿게끔 하고 쫓아내게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도 역시 블레셋에 속했던 블레셋 지경에 있던 굴이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의 이게 기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기지, 아지트가 된 겁니다. 아둘람 굴이. 이 굴에서 있게 되는데 이제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들이 이걸 듣게 되었다 해서 형제들이 그곳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오는 거예요. 사울의 압제와 그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 여기서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처럼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죠. 뭔가 장구들이 장수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그 불황자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처럼 마음에 상처 있고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또 다윗이 이제 다음에 큰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왕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이들로 협력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모들도 온 거예요. 이새와 그의 부모들도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부모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싸움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적이었지만은 모압 왕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해요. 우리 부모 좀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맡기고 다시 오게 되어서 아둘람 굴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갓을 보내요.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너는 여기에 있지 마라. 이방인 땅에 블레셋 땅에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외국으로 떠난다고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감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이 다윗이 바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레스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잖아요. 기름 부은 다윗이 이방 사람들의 땅에 피신처를 삼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명분상 옳지 못하죠. 그리고 블레셋 지베아에 있는 그 아둘람 굴은 요새 삼아서 추종자들을 그곳에서 함께 거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말은 어떠한 적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지켜진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레스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반역자 다윗을 보고도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요나단이 바로 신하들을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면서 이 얘기를 막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악한 인간이죠. 에돔 사람 도액. 그가 그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이 함께 했던 것을 그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막 분노하면서 야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의 말이 다 맞습니까? 일부가 맞아요. 그렇게 도망와서 아히멜렉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거룩한 떡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뭐 칼이나 창 달라고 하니까 저번에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 주었잖아요. 막 이러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었을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아히멜렉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도액의 말을 다음에 이제 아히멜렉이 말하는 얘기로 봐서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가 아히멜렉이 고백하는 것을 봐서 이때도 역시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액은 결정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아히멜렉이 행한 모든 일은 다윗이 왕명을 내세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을 때 어떻게 혼자 오냐. 그러니까 이것은 왕께서 사울 왕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것에 은밀하게 왔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도액은 딱 빼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아히멜렉이 계속해서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무슨 다윗이 그렇게 반역하고 도망치고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도액이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다라는 걸 가르쳐줬으면 어쩌면 제사장들은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액은 사악한 음모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 이처럼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서 행함으로 인하여 그런 사악한 생각들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대발노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근데 거기에는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울이 얼마나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다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해서 그 모든 군사들이 쫄쫄 굴면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했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긴 척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내용을 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라는 내용으로 봐서요. 그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임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기 위하여 아각을 끌어오고 이 모든 것을 행한 자가 바로 이 사울임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죽이지 않으니까 도액에게 명령하니까 도액은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다.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헤렘을 행한 거예요. 그 성읍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 결심 그리고 한번 그 이념은요 이처럼 무서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들 그들은 이처럼 악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도망쳐 와서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아마 그 노베에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남아서 있었던 사람이 여기서 아비아달이 있었나 봐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고 불러들여서 가고 성전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봇을 가지고 왔다는 걸로 봐서 아마 그곳에 남아있다가 죽은 그런 소식을 듣고 도망쳐 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 나 탓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해서 아비아달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에 아비아달이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장으로 가면은요.
어떤 사건 하나가 나타나면 이렇게 경황이 없는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게 합니다. 막 지금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큰 일이 막 닥쳐가지고는 경황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 가운데서도 행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막 적은 일은 그냥 다 버리게 막 되고 그러잖아요. 막 마음에 경황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은 막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공급되고요, 그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또 깨닫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지금 도망쳐 다니면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이제 유다로 올라왔잖아요. 헤레스풀가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다고 하니까는 가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다윗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몰래 숨어서 덜덜 떨면서 있는데 사울이 우리를 죽일까 봐 몰래 숨어서 있는데 아니 우리가 가서 지금 그 블레셋과 싸우라고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 상황과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과 현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게 해요. 아무리 어렵고 그러나 힘든 경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일어나 순종하면서 가요. 그 일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블레셋을 무찔러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고요. 성경에 보니까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해서 구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가축을 끌려왔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였던 이제 400명의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의 훈련을 시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요, 이제 다윗을 보좌하면서 협력하게끔 그렇게 세웠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모두가 다 옳은 일이에요. 모두가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아들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지금 그 일라에 다윗이 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겼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문이 있고 이제는 도갈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라 사람들요, 다윗이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미 여러분 노베에서 그 제사장들까지 죽였던 그 포악한 사울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들을 구원해 줬지만은 다윗을 넘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늘 이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하여 파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배반하여 팔며. 지금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해서 에봇에는 이제 우림과 둠민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해서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이 두 개를 빼내세요. 그 일나 사람을 우리가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일나 사람이 정말로 나를 숨겨주지 않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근데 나온 것은 뭐냐면 너를 넘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란 우림과 둠민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빨리 도망을 치자 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는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숫자가 400명에서. 왜냐하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헤렛 숲에서 그 일라로 갔다가 십광야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온 황무지를 통해서 이제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갔던 곳들이 그래요. 자,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전지자적 시점으로 가르쳐줘요. 이것은 누군가가 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 찾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것은요 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존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 숲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나단하고 헤어져 가지고는 이제 몇 년이 지났죠.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해줬죠. 요나단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다음에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요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 숲으로.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요나단을 하나님은 보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세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위로하고 함께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자,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요나단도 사울이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함께 알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요나단을 보내서 이 말을 함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세울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위로하고 평안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공급하심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곳의 문제는요 이제 10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사람들이 이제 또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당신한테 넘기겠습니다. 라고 은밀하게 그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러한 중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을 죽였던 것처럼 완전히 그 성을 갖다 전멸시킨다라는 그런 악한 그런 행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온 산을 이 마온 그런 광야를 갖다 애워쌌어요. 애워싸가지고 그냥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날만 남게 되었어요. 너무너무나 다윗은 두려웠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600명이 다 덜덜 떨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쓰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 그런 군대를 동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땅을 쳐들어오게 하니까 전령이 막 쫓아옵니다.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온 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해야 됩니다. 라는 전령, 이 군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묘자 되시고요. 하나님은 모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피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피해 다닐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고요. 또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주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